새해가 되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 기대되기도 하지만 올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잘 이루어질까 그렇게 또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라는 것은 작년보다 올해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올해가 되길 원하죠.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또 발전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큰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부흥과 어떤 발전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그런 큰 변화나 부흥은 항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루어지는지 그 사건들을 기록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부흥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 왜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전환점이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송할 때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환점들이 재미있는 사실이 어떤 사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변화나 부흥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계획이 없어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할 때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했을 때에 이 1차 선교 여행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이 주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15장 36절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고자 하자 하고, 바울이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성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라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져 버리게 되죠.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3번씩이나 막으십니다.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다.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이 성공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획을 잘못 세웠다거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때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랬다면 우리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된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안에 충만하다, 가득하다라는 것은 지배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것으로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을 말해야 한다거나 어떤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일부이고 현상이고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의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8장 1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박해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그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어떻게 보면 이들의 지금 처지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어떻게 보면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잠은 어디서 잘까? 오늘 밥은 뭐 먹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자신의 앞길을 걱정하고 생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은 흩어지고 도망다니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를 전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십니까? 내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내가 많은 말을 하고, 내가 어디에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영원하신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은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여져서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결국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하면 이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우상들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내용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까지 먼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하여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박해가 일어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실까? 굉장히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부흥의 자리에 사단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강권적으로 흩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의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그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에 이르지 못하고 온 유대 안에 복음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사마리아에 정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온 유대 안에 정체되어 있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더더욱 싫었던 겁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이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그들의 선민 사상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큰 환난을 허락하셔서 강권적으로 그 성도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비로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그 성령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향력이 100년 전 이 땅에 와서 우리도 지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영향력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 충만의 영향력이 이 교회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의 직장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이 영향력이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의 그 영향력은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그 성령 충만한 모습들,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직장들에게, 사회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에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멘.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을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결과 21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여져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들이 전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내 말과 내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전환점이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시고 2024년보다 더욱 변화되고 부흥의 삶을 살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